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그 유다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5절을 동안 그들의 조상 세대를 신령하여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사랑하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가르칠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여호사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 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에 시작된 것임을 2장 10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백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몰랐습니다. 가나안 전쟁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며 하나님이 하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일컫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데는 자신들의 간증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전 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사람 중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남겨둔 가나안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몰지 않은 이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반역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이 민족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훈련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축복으로 주실 때 감사할 줄 알고 더욱 열심히 그분을 섬기는 자는 복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축복을 감사히 누릴 줄 모르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사람은 네 그룹입니다. 첫째는 블레셋의 5 통치자,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 세 번째는 시돈 사람, 네 번째는 히윗 사람입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이 내쫓지 않은 족속을 나열했는데 이곳에 제시된 목록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본문이 1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블레셋의 5 통치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 크레타섬, 그레드의 섬에서 유래했다고 창세기의 아모스서, 예레미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등 5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제를 구성했습니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건설한 왕국의 북쪽 한계선이 이곳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족속의 숫자가 4이라는 점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총체성과 포괄성을 지닙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땅의 남서쪽, 시돈 사람은 이 북서쪽, 히윗 사람은 북동쪽, 가나안 사람은 남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로 이방인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본문은 이미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게 하신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조선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3장 4절에서 새로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험하겠다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질투하는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므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 사이에 살면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철저하게 실패할 것을 이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어 여호와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우상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의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종교가 보장하는 풍요와 다상과 이 종교들이 지향하던 이 성적인 문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종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시험의 일부입니다. 이방인,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했어야 할 가나안 사람과 피를 섞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미래에 이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둔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인과 피를 섞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나안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일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가치관과 가나안 사람의 가치관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의 세계관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런 시험에도 실패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신 세계관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의 가치관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내치지 않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섞여 사는 것은 이미 1장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들이 진멸시켰어야 할 6족속 중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 사는 이스라엘은 과연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요?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 시험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가장 우려하는 결과가 속속 드러날 것을 미리 선언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나안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세속화된 것입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거룩한 사람이 죄인을 경건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서로 결혼하여 피를 섞었는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신명기 7장 34절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한 예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원주민과 결혼을 통해 피를 섞으며 가나안화가 가속될 것은 뻔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였고 모세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경고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죄는 아예 처음부터 상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에 대한 말씀에 이어 2장과 3장의 실패에 대한 신학적인 이러한 말씀들은 앞으로 사사기가 이런 어떤 성향의 이야기로 이어갈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머지않아 이 모든 불행과 무질서를 뒤집을 만한 은혜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서 주무시오.